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쭉 오고 있잖아요. 이제 야고보 좀 왔어야 됩니다. 아직도 구약에 머무시는 분이 계시면 분발하셔야겠죠.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언서가 신약 성경은 딱 한 권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쳐놓고 서신서를 놓고 보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이 아닌, 그럼 무슨 서신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흔히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이 많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이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이제 흔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아주 즐겨 읽습니다. 왜요? 목회자니까 저에게 적용될 게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일반 서신 두 번으로 제가 세 번 해야겠네요. 오늘은 야고보서, 다음에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는 요한 1, 2, 3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일반 서신은 보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12지파에게.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12지파에게 아니라, 사실 이 유대인 12지파는요, 10지파는 지금 사라졌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이걸로 보아서는 12지파는 그리스도인들,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아하, 이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하,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에서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건가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가요? 또 다른 야고보인가요? 요건 좀 헷갈리죠. 예수님의 제자일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교회 얼마 안 다녔구나. 이거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왜 그러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AD 한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아주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AD 62년경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바울 서신, 특히 일반 서신, 이 야고보서는 AD 60년에서 한 62년, 다음에 볼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한 64년, 베드로후서는 아마 한 2년 후 정도인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66년 요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AD 60년경
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나요? 야, 이거는 이제 이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 고등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분들이 유리하겠네. AD 60년경에 로마 황제가 누구요? 네, 그냥 이거 찍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네로가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로가 재임했던 기간이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 시기 때 기록이 많이 된 거예요. 네로. 여러분, 네로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아주 대표적인 황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네로는요, 이 아주 정치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했다라고 그래요. 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어떤 술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화재가 났었죠. 이게 로마 네로가 휴가 갔을 때 이게 화재가 난 거예요. 휴가 갔다가 로마 돌아와 보니까 로마 절반이 타버렸어요. 민심이 흉흉하죠. 네로가 이걸 딱 탈출구로 삼은 게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 다 이렇게 책임을 딱 돌려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이 원망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굉장히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의 황제까지 계속해서 황제들은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별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당국은 아마 유대교의 한 분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로마는 가능하면 식민지는요, 그냥 식민지 자치권을 많이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 이 체제에 기독교인들이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문제가 돼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뭐를 거부를 하냐?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는 대부분의 황제들이 사후가 되면, 황제들이 죽고 나면 대부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이 황제 이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게 했다고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이걸 어디서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황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상에다가 이게 와서 절을 하면 이게 증명서를 써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한 사람임, 증명함, 몇 월 며칠. 이거 가지고 불신검문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해가지고 경찰이 불신검문, 신분증 내놔봐 아저씨, 너 그거 증명서 내놔봐. 기독교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없잖아요. 왜요? 안 하니까. 그러면 잡아다가 너 기독교인이지. 이게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횃불처럼 태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오늘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이단들이 발현을 합니다. 원래 좋은 것에는 가짜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짝퉁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단들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을 보면 이 두 가지 주제가 반드시 다뤄집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서신의 경우에는 이단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일반 서신들을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는 형태는 다르죠. 형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형태의 고난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고난, 환난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제1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황제에게 절을 안 했는데 감옥 갑니다. 잡혀가서 많이 맞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어느 날 딱 출근했는데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주로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많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딱 출근하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해고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딱 출근했는데 내일이 딱 붙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잖아요.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그 미식 축구팀의 감독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자서전 같은 게 위대한 믿음인가요? 뭐 아무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주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미식 축구팀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 잘립니다. 그 경영진에서 감독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프로팀, 운동팀 뭐 성적 부진하고 그러면 많이 자르죠, 도중에. 근데 이 사람이 맡고 있던 팀은 성적이 그렇게 부진한 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고가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토니 던지 한마디로 열받았겠다. 이제 뭐 경영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이 토니 던지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해고된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람들은 내가 경영진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마땅한 결정이라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당장 내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받는 일이지만 원망하지 않았어. 이 제 추측인데 아마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인디애나 폴리스 콜츠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다음 해에 이 사람을 그 다음 해에 이 팀의 감독으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이에요 그게. 2007년 이 미식축구 그 결승을 뭐라 그러죠? 슈퍼볼이라고 그러죠? 슈퍼볼. 제가 듣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여기 30촌가 광고하는데 500억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승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용하세요. 왜냐?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험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환난과 이런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뭐를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이런 환난이 없다면 우리 성숙하기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군대가 있거든. 어젯밤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야외 훈련을 간다고 2주 동안 야외 훈련 한다고 4시간밖에 못 잤대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더 강해지겠구나. 대신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원망을 하거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고난에 대한 태도를 제가 볼 때는 3가지가 나와요. 근데 기쁘게 여겨라. 인내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군대 갔는데 훈련 받으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른 부대로 좀 보내주세요. 나한테 보낼 힘도 없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30년 전에 군대 가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다른 부대로 좀 보내주세요. 왜요? 저 무지하게 괴롭히던 인간 하나 있었거든요. 서강대 출신이었어요. 서강대 출신 있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만 하면 그냥 괜히 열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회 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다 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그 군대에서는요 부대 옮기는 게 그래도 전출 뭐 다른 부대로 가는 게 그래도 피할 길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야, 너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너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너 보냈는데 너 보내려면 여러 사람 복잡해져. 그러잖아요. 또 내가 가면 또 거기 있던 사람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복잡해져. 그거보다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능력 내가 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가 환난당하고 이럴 때 이걸 회피하거나 이걸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와요. 고난은 교회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직장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형태.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사온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저희들이 오늘 대합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십시오. 또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